오늘은 이 땅에 매여 사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가사가 이런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방금 불러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계속 땅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땅의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고 마치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땅의 것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계속 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영생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선생님 보니까 아주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제 유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 말했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뭐 하는 사람인지는 이미 주변에 소문이 쫙 깔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대뜸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 하는 말이, 선생님, 내 유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온 어떤 시선이나 온 삶이 어디에 매여 있죠?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 유산, 이 돈의 문제에 꽉 매여 있는 것이죠.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나 여러분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든지 오셔서 뭘 하셨는지보다 지금 자신의 문제,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 문제에만 눈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자신의 인생 문제고, 기도할 때도 자신의 인생 문제밖에 모르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오로지 자신의 인생 문제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저희가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럼 이 말은 뭐죠? 나는 네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네가 바라는 재판장이 아니야. 나는 재판장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혹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무나 세상의 문제, 이 땅의 문제로 너무나 염려하고 그것만 너무나 바라보고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내 인생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야야, 나는 그걸 위해서 오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깜빡 내 처지가 너무나 고뇌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껏 살아온 내 삶을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그동안 정말 내 인생만 중요했고 내 인생만 바라봤지 한 번도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 번도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바라볼 생각도 못 해봤고 그저 내 문제, 그저 내 일만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뭘 바라보고 있었나 그동안 그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좀 눈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눈을 들어서 내 앞에 계신 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배울 필요가 있고 그분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또 하나 눈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왔냐면 소유의 넉넉함에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셨던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이 소유라는 게 굉장히 절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사셨던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버는 돈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최저 생계 부근선에 놓여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성인 남자 한 사람이 살기도 빠듯한 돈을 가지고요,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잘하면 먹고 아니면 못 먹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소유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됐거든요. 그래서 소유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형편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형으로부터 이 유산을 꼭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소유가 조금 넉넉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가진 이 소유가 나의 생명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 소유가 내 생명이 될 때가 있냐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졌을 때입니다. 내 건강이 어려워졌을 때요. 내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일 때, 어떤 급박한 상황일 때, 내 힘을 넘어설 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뭔가가 간절해지잖아요. 간절해지죠. 돈이 필요하면 돈이 간절해지고, 건강에 여러분 우리가 좋지 못하면 내 건강을 낫게 해줄 어떤 병원, 어떤 의사 선생님 아니면 어떤 약을 찾는 것이 간절해지죠. 그럴 때 우리는 각자 자신의 결핍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소유가 간절해지거든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얻으면 내가 생명을 얻을 것만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상황이어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어도요. 우리가 정말 어떤 급박한 상황이어도요. 참 어려운 상황이어도요. 절실하게 소유가 필요한 상황이어도요. 내가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이어도요. 그런데 결코 그 소유에 너희들의 생명이 있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먼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유의 넉넉한 데에서부터 나왔나요? 아니었잖아요. 보리떡 고작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생각나죠. 포도주가 이미 준비해둔 게 다 떨어졌습니다. 0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물로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낼 때 보니까 어떻게 보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그 전도 여행 가야 되니까 짐을 단단히 챙겨야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죠? 누가 입히시고 누가 채우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또 구약도 생각이 나요. 구약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40년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죠? 그들이 소유가 넉넉해 가지고 광야 40년을 버텼나요? 아니요. 그렇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40년을 살았고요. 신명기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그렇게 40년을 지났는데 신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죠?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 이 땅을 좀 그만 봐라. 소유에서 눈을 좀 들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그것만 얼마나 이렇게 쳐다보고 삽니까? 이제 그만 좀 눈을 들어라. 그리고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눈앞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 땅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매여서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소유를 위해서 쫓아가면서 염려합니다. 염려.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처럼 내가 꼭 유산을 받아야 될 텐데 염려하죠.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뭐가 잘 돼야 될 텐데 염려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까마귀하고 백합화를 예를 들어요. 그것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있다더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냐. 그리고 그 모양이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훌륭했지 않냐. 그러니 이 땅의 소유에 대한 것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먹이고 내가 기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31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너희들은 소유 말고, 크리스천은 소유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만 보다가 내 문제만 보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유에 넉넉하지 않음에서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까마귀처럼 백합화처럼 입히시고 먹이시는, 기르시는 주님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요. 주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나의 것, 내 인생, 내 자녀, 내 사업, 아버지 나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만 너무 몰두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